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믿음으로 살라. 의인의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공유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 너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습니다. 그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것들을 갈망하며 부러워하며 그렇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영적인 것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치중해서 그런 것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수의 사람들입니다. 어쨌거나 세상에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하나만 골라라. 그 중에서 가장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꼭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가져야 되겠다. 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인 돈과 재물은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생에 단 하나만 가지라 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 시간 그것이 바르게 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해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생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누린다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좋은 것, 또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것에 이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탐욕적이고 교만한 것, 거짓된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위선적으로 살고 싶어서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위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거짓과 사기와 도둑과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가치와 헛됨, 악함, 교만, 거짓,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단절시켜줍니다. 따라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혹은 재능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재능과 환경이나 조건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재능을, 지혜를, 그 의지의 대상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내게 맡기신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채 그것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수단이요, 그러한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믿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 주먹을 믿으라,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람같이 흔적도 없이 그냥 하나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은 좋은 조건과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100년 미만입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과신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날려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범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따르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씀을 뒤집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내 이웃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주구장창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이 그래서 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탄에 의해서 본색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의인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탄은 우리를 그런 데다가 머무르게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불필요하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애를 써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하면서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신들이 의미를 붙이고 옳다라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착하다고 의미를 아무리 붙여도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의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악인은 그 속에서 동기가 악한 생각이고 정욕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회적인 범죄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 동기 자체가 이미 선하지 못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가인이 망하고 에서가 망하고 사울이 망하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겠다. 아주 그것은 교만이 확대되어서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사단은 호락호락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를 이렇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미혹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믿음 없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욕심이, 교만이 이끌어갑니다. 욕심이 이끄는 삶의 과정은 죄요, 결과는 사망입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이 역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잘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립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장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반전을 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내 자의식이 아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곳에서는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과 영접을 같은 어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말세시 말에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불쌍한 과부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하고 행위로 거역하면서 그렇게 용감하게들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비극이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자기 배를 즐겁게 하고 입을 달콤하게 하고 자기 눈과 정신세계를 쾌락으로 인도할 무엇을 찾지.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그래서 먹을 것에 집착하고 보는 것에 집착하고 더러운 말들로 희희낙락을 거리는 것.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 지을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로 살아갑니다. 임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긴장합니다. 임으로 살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과 건방으로 살아갑니다. 요행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 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예전에 경험했던 요행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품격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더 이상 옛사람, 악한 자,
더러운 자, 더 셀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나주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사사건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관점, 자기의 취향이 결정의 원인이 되어진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언가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힘을 앞세우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이처럼 안으로는 오름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는 삶입니다. 밖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과 번영이 있고 안전과 풍요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빨리 가질수록 유익한 것이요 자신을 가장 좋은 것에 이르도록 하는 원인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이란 이처럼 믿음의 오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란 그러면 누굽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의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욕심에서 성령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성도가 믿음의 의인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여 친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악인은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거짓되지만 의인은 겸손합니다. 겸손이란 의미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아침에 눈 떠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자기 자아를 존중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자아가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자아가, 옛사람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방임하거나 그렇게 북돋을 그런 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의인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를 금방 분별해냅니다. 변명이나 합리화나 핑계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기만입니다. 자신이 거칠의 형식과 위선과 외식인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성품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갈망합니다. 결코 액세서리처럼 치장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는 것은 저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것도 믿음과 배치되어지는 고약한 잘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드러진 표식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거룩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에 창념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인격을 이루고자 말씀에 주목하고 즐겁게 주야로 묵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팽창, 규모의 확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며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나도 포함되어지고 볼 수 있고 내가 조그마나마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흥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숫자를 늘려주십시오. 내적 부흥이 있으면 외적 팽창도 물론 따릅니다. 그러나 외적 팽창 여부가 부흥의 여부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심령의 부흥이 없습니다. 말세지말의 특징은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바깥에 내쫓아버립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 말이 우리말로 하면 열정을 품으라. 예수님과 함께 그 부흥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말세에 점점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믿다가 자기 의지를 앞세우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사라져버리고 그것의 회복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200세를 살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단 한 번의 생애가 돈 버는 기계로, 일하는 기계로,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입만 열면 돈 이야기고 입만 열면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것을 도모하고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적 부흥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편승해서 왈가왈부 이야기 정도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에레미야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부흥의 상태입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깜짝 놀랄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내적 부흥이 생기고, 내적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하신 바가, 그 의도가 그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가장 두드러진 표식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17절부터 18절입니다. 육신적인 것, 육체에 필요한 것은 전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밭에 농작물이 나지 않으므로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6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만 먹을거리가 없고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안절부절 쩔쩔매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실까지 그러한지를 이따금씩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나를 걷게 하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분이다. 그분의 주권 아래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와 고백과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잠언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 음식이 제사 지낸 음식이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때깔이 좋도록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반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물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있었지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용광로 속을 걷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조그만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거인, 그런데다가 모든 가성비가 뛰어난 갑옷과 창과 칼과 활과 말을 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 단번에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좋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냥 호들갑을 떨거나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며, 믿음은 최고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 최선의 인생관을 가져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는 세계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좋은 것을 이루는 원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품격을 이루고 최선에 이루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절망이요, 불행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논할 수는 있어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 그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